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새날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주의 날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는 못하나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심령도 거저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며 영이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으며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주님의 지혜를 힘입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다시 새 힘 부어주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강림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처음 성탄절에 기뻐했던 처음 성도들의 감격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간 역사로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의 어려움을 인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영혼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 힘 부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속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식어지고 열심히 식어지는 심령들도 있겠사오니 믿음의 담력과 함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영상으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구체적인 모든 형편에서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심령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3장입니다. 빌립보서 제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제3장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난리가 났지요. 그것도 또 아프리카에 다녀온 교회 때문에 다시 교회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연일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수와 그리고 위중증 환자들의 증가로 인해서 병실의 부족함이 날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의 모임은 더욱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악수는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이지만 주먹으로 만나는 것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대한 당부를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일반 얇은 그 덴탈 마스크라고 불리는 그거 말고 조금은 답답하시더라도 KF80이나 KF94 정도의 방역 성능을 가진 방역 마스크를 교회 오실 때는 꼭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실 때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마스크를 내리거나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항상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면서 신천지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불신자들은 신천지도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대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교회가 또 욕을 먹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별히 조심해 주시고 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대림절 한 주간이 지나고 벌써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뜻으로 대림 또는 강림, 대강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엇을 누구를 왜 기다리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기다림이 아니면 기다림의 끝에는 허탈함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허탈함으로 끝날 것이고 영육 간의 온전한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의 멸망은 단순히 영적 멸망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의 역사는 지난날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느냐? 기다림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늘 자기들의 교주가 자기들을 구원할 자로 잘못 믿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결국 이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깨닫고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결국에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약속의 목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하는 대체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간교한 미혹에 빠져서 자기들의 교주가 유일한 구주인 줄로 착각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과 세상의 시련들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그것은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약속의 목자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일반 교회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특별히 약속의 목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계시를 맡겨주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단들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약속의 목자는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구원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데 그 이단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를 속이는 이단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방법과 과정을 속이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비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주님의 계시를 몰라서 주님이 오시는 때도 방법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도 신천지 요한지파라는 데서 가끔 편지도 보내고 신천지 교인들이 이만희 씨의 편지나 신문 같은 것도 갖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 해석이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절기인 이 대림절의 의미라는 것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이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서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기다림의 의미는 그냥 성탄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것을 기다립니다. 이단들은 자기들 교주에게 충성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보이고 기사를 보이면서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역사는 그때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미리 말하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도 나가지 말아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주님께서 어떤 산에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어떤 경우에는 과천에 있다, 청계산에 있다, 제천에 있다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또 다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거기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산이 아닙니다. 어느 도시도 아닙니다. 미국이나 외국의 어떤 도시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지와 만물은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기다리는 자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18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19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지난주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종말론과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는데 뭐가 새로움으로 변한다 그러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냐?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기독교계 이단들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그래서 세상적인 어디가 천국인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이 다시 오신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십자가의 원수들인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19절 다시 보시죠.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요? 멸망이요.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무엇이요? 배요. 배라는 것은 끊임없는 욕심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를 실컷 채우면 며칠간 괜찮아요? 배부르게 먹으면 며칠간 괜찮아요? 하루 가면 아주 오래 가는 사람들이지요. 한 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지는 것이 배잖아요. 끊임없는 욕망이 생기는 곳이 배인데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믿는 것은 배와 같아서 끊임없는 욕망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하고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영광은 그들의 무엇에 있고? 부끄러움에 있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지만 결국은 부끄러움으로 끝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어디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것은 결국 부끄러운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누구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만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아직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권의 모든 것을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느냐? 21절 보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무엇을? 낮은 몸을 어떻게 변하게 하시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곳이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선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것 아닙니다. 그들의 교주를 비롯한 그들의 모든 사람들도 결국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죽게 되느냐? 또 언제 부활하게 되느냐? 그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오시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것도 주님 오시는 그때에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몸은 부활체가 아닙니다.
교주로부터 속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영생할 거다. 자기들은 안 죽고 영생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주가 오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자기들의 몸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에게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부활과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육신의 몸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교주가 다시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여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변화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게 될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 주님께서 만드실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런 나라를 이루시면 코로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코로나 없습니다. 내년에 대통령을 누구 뽑아야 되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생각나거나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에는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지와 만물이 변하고 사람은 부활하고 변화될 것인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물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처럼 그 나라에는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도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야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완전한 안식의 나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아름다움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기다리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대림들을 보내면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이 아름다움으로 영원히 복됨으로 채워지는 그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얻고 마침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내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다림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세속적인 욕심을 기다리는 것은 부끄러운 멸망으로 끝날 것임을 압니다. 이 대림들을 보내며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어려움을 잘 견디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찾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4절 한 번 더.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보아 알겠네. 4절 한 번 더.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극을 보아 알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모이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 빠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복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하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과 함께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과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정부의 방역 수칙이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원의 변함은 없는데 사적 모임의 숫자는 줄어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는데 그 인원만 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조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도 예배는 2부 예배를 접종 완료자들만을 위한 예배로 계속 운영을 하게 되고 1부 9시, 2부 10시, 3부 11시로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 주변에도 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예결산 모임을 한 주간 더 연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도 그래서 한 주간을 더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면에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비 특별 새벽기도회가 12월 26일부터 5일 동안 31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있겠는데 코로나 사정 때문에 대면 모임과 영상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이것도 대면 모임과 영상 모임으로 함께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면 모임과 영상으로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는 내년도 2022년도를 봉사하실 서리 집사님을 잘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이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봉사할 수 있는 분으로 기존과 신규를 구분해서 함께 잘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도 연말에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